오늘부터는 거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하늘의 시온으로 가는 길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의 시온,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옛적의 시온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과 영광의 주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들을 만나신 속죄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와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성소로의 순례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땅이 침공을 당할 때나 특히 포로 기간 동안에는 종교적 축제들을 빠뜨렸고 따라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며 탄식하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몸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마음과 눈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대로를 얼마나 그리워했었는지요. 나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예루살렘에 대해 말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입니다. 누가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까요? 누가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할까요?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거기에 대로 곧 한 길이 있으리라. 이 멸망성으로부터 하늘의 도성으로 가는 이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지금도 순례자의 무리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 하나의 대로, 즉 한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대로 혹은 두 개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길들이 멸망으로 이끌지만 오직 한 길은 구원으로 이끕니다. 사람의 생각은 각양각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구주를 의지하며 또한 동일한 성령에 의해 소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경험에는 그 속에 본질적인 통일성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위트레흐트 대학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몇몇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각각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던 그 4명의 학생들은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의 활동에 대해 논하면서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온 신실한 형제, 희망봉에서 온 친구, 인도에서 온 선교사 학생은 그들의 이야기가 네덜란드의 한 젊은 귀족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경과 상황들은 아주 달랐지만 각각의 기쁨과 슬픔, 투쟁과 승리의 경험들은 같았고 모두의 마음에 가득했던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그 대화의 경험은 즐거웠으며 그들은 믿는 이들의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룩한 길, 진리, 생명의 통일성에 대해 생생한 인상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속도에서는 각기 다르지만 그 길 자체는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회중에 믿는 이들이 한 사람씩 일어난다면 비록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다른 구성원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증언은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십니다. 존 뉴턴은 인도의 설교자인 오컴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컴은 뉴턴의 사상을 책으로 접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와 구주에 관한 주해를 서로 비교했을 때 그들은 하나의 짝처럼 일치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바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관해 속지 말도록 합시다. 천국으로 가는 데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 여러분에게 두 개의 복음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런 이에게 바울의 말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분의 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길에 섭니다. 우리 구속주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굳게 따르면서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거룩함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길이실 뿐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목적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이 문제에 대한 현대의 사상들은 새빨간 기만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만일 여러분 중 누구라도 옛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는 안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만일 여러분이 그 외에 다른 길로 간다면 그리고 인도하는 이가 사람들이건 천사들이건 그들은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시며 따라서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몇 세기 동안 우리에게 전해온 말을 바꾼다고 자처하는 자는 한가로운 몽상가일 뿐이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에게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다른 길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 길이 광야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곳에 여러분은 주목할 것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으리라. 자, 그 대로는 모래가 항상 흩날리는 곳, 여행자가 한번 방향을 잃으면 틀림없이 죽음에 이르는 곳, 무덤이 따로 없어 독수리의 밥이 되고 마는 곳, 그런 사막을 관통하는 곳에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죄의 사막과 슬픔의 광야를 관통하여 의심의 언덕들과 두려움의 산들을 넘어 우리를 위해 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련한 방랑자여, 비록 지금 당신이 절망의 용들이 거하는 곳에서 길을 잃었을지라도 그 길은 당신의 발 가까이로 뻗어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광야를 가로질러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집니다. 너무나 지쳐 절망 중에 쓰러져 죽게 된 당신이요. 눈을 들어 소망의 문을 쳐다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와 천국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으리라. 저는 오류와 악과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잘못된 길로 멀리 가버린 방랑자들, 혹은 낙심의 침울한 계곡 속으로 잘못 들어선 이들과 관련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이 대로는 곧장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강을 만들고 사막 가운데 샘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를 만드셨으며 그 길을 통해 멀리 떠났던 주의 백성들이 그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문에서 천국의 진주문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셨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불멸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길이 큰 비용을 치르고 생겨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멀고도 험한 지역에 길을 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뚝길이 있으리라. 자, 그것은 기술적으로 쌓아 올려져서 지어진 길입니다. 토목 기술은 산의 터널을 뚫고 계곡에 다리를 놓는 일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토목 기술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죄에서 거룩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죄의 상태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한 길을 만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 죄악의 산 위에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며, 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고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보석을 비용으로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소중한 보물 창고를 비우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삶과 죽음 안에서 무한한 지혜는 그 길에 확고한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길로서 모든 시대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본향으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는 너무나 걸작이어서 매일 그 길을 걷는 자들도 종종 멈추어 서서 그러한 길이 어떻게 계획되고 건축될 수 있었는지 놀라워하고 묻기도 합니다. 진실로 이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자, 이 길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여행하기에 좋은 상태이며 모든 선택된 여행자들이 아버지의 집에 많은 거처에 도착할 때까지는 폐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길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 길은 단절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을 것이며 새로운 순례자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그 길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길은 하늘의 권위에 의해 왕의 대로라고 지명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길로 지나가는 자는 바른 목적지에 이를 것이며 최상의 방향으로 달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친히 시도한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순한 도로가 아니며 깨어진 길도 아니고 어두운 샛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길 안에서 행하면 그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로 전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널리 선포할 뿐이며 왕 자신이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어느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며 도로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 단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길을 가리키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 자신이 만든 길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기에 여러분은 그 안에서 행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 길을 떠나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며 인간의 무익한 창작물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 어떤 선으로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은 대로, 즉 한 길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대로라고 명명되었을 뿐 아니라 활용과 통행을 위한 길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의해 몇만 번씩 밟혀서 단단해졌고 그들은 이 길의 처음에서 끝까지 안전하고도 즐겁게 지나갔습니다. 영광 중에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승리에 이르게 한 그들의 길이었으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몇천 명이 여전히 그 길 위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 안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길에서 피곤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우리의 구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의 동료 여행객들인 이 길에서 걷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그 종착지를 즐거이 바라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하지만 우리는 뒤로 돌아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나간 세월 동안에 걸었던 은혜의 길을 보면서 감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분을 곧 배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말한 것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으로 가는 한 길이 있습니다. 아직 그 평화의 길을 밟아보지 못한 여러분에게도 그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즉시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이 모든 곳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는 한 길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로서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거기에 대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곳에 한 길이 있으며 그 길을 통해 당신은 즉시 화해와 평화와 깨끗함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즉시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당신의 얼굴을 그 길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길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은 비아 사크라, 즉 거룩한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거룩함에 반대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의 길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의 방종과 교리적 가르침의 모호성 때문에 도덕 역시 매우 모호하고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 내에서의 탈선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락에 대해 갈수록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던 이들이 행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조차 묵인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은 기독교 목사들이 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극장으로 통하는 열린 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스러운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오락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교회를 도우소서. 자, 바울이 다른 문제에 대해 언급했던 이 말을 우리는 이 일에 적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만이 유일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비국교도 선조들이 거룩한 분노의 시각으로 보았던 일을 오늘날 신앙을 고백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무시하고 있으며 행위에 있어서는 세속주의를 향하고 있으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횡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빕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따르는 그 길이 거룩하게 성별된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길에서 행하지 않는 자는 거룩한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 중에 자기를 나타내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약 여러분이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면 구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방종보다는 엄격함을 선호하십시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검열관처럼 편협하다고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으나 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멈추어 서서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일까라고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새로운 길들을 소리쳐 알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 길들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시대에 어울리는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자유롭고 넓은 길입니다. 이는 세련되고 진보적인 길입니다. 자, 여러분의 구주께서 손을 들어 이렇게 외치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라. 비록 편협하고 도량이 좁다는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옛 성도들이 선택한 그 길을 택합시다. 육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길이 거룩한 이유는 그분이 그 길을 거룩한 진리의 터전 위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의롭지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죄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 안에서 완전한 죄의 처벌이라는 공의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원칙상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해 옹호되었습니다. 모든 진노의 대접들이 죄인에게 쏟아 부어졌듯이 그리스도께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거룩한 믿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구주를 거룩한 믿음으로 믿어야 하며 그분에게서 우리는 거룩한 복들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되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믿음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모든 악을 제거하실 그분을 믿어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말하며 그 말을 할 때 결코 더듬거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끌지 않는 은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런 식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또한 거룩한 삶의 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죄인들과 구별되어 거룩할 것이며 순결하고 깨끗할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성결을 간절히 바랄 것이며 비록 그것을 즉시로 얻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할 것이며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자체로 거룩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따르면 그것에 대해 말하는 자들에 의해 그렇게 불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따라가도록 표시해 두신 길은 두드러지게 거룩하고 성별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